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에게 관심을 갖는다던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은 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징벌을 받죠. 그런 경우에는 뜨거라 하고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면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긍휼의 은혜 베푸시고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와중에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저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 중에도 삶 가운데에 큰 곤란을, 어려움을, 풍파를 겪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도대체 이렇게 모질게 구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소를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평강을 주시면은 또 모든 걱정하는 바가 염려하는 바가 해소되게 해주신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꽃길만 걷게 해주시면 이 성도님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역시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실 때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의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짐작을 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해서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괴롭히려고 고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은 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의도하신 바는 도대체 무엇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밝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됐어요.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부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떤 사건들에 각별한 영적인 교훈을 반영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초창기에 있었던 4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것은 유월절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마라의 쑥물이 달아진 사건, 또 엘림에서 안식을 누린 사건인 것입니다.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첫째로 유월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의 맏아들이 죽임당하는 이러한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대문의 문 틀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집 밖을 나서지 않고 있으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하셨어요.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애굽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또 자기 맏아들이 죽었어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가 조선시대로 치면 세자겠네요. 죽임당한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한 애굽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듯이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종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해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유월절에 집안 사람들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발라야 했어요. 즉, 이 어린 양이 모든 식구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집안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는, 죄값을 치러주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 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의 의미고요. 두 번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살펴봅시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두셨어요. 구름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기둥이 전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바가 그 기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기둥이 가다가 멈추어 서면은 거기서 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다리 아파 여기서 쉬어야겠다 하고서는 텐트 치고 쉬는 게 아니고요. 구름이 멈춰 서야지만 쉬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구름이 전진을 하고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자꾸만 남동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북동쪽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가나안 땅에 나오는데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일로 가면 바다를 만나게 될 것인데 갸웃거리면서 따라갔더니 결국에 바다가 나오잖아요.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애굽의 왕 바로가 듣습니다. 바로가 그래 니들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고서는 사람을 보내서 면밀히 동태를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다 앞에 다다라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곤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올 절호의 기회구나 하고선 전차 부대를 보냅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가 가까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창조자,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믿지 못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아이들 갖고 노는 그 레고 블록 있잖아요. 그걸로 마을을 만들었으면 그걸로 얼마든지 차를 들어서 지붕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땅을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난 길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었어요. 바다를 거의 다 건넜을 무렵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차 부대에 흑암을 내리셔서 그들이 분별을 못하게 하셨다가 흑암을 거두십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넌 다음에 흑암을 거두신 게 아니라 거의 다 건넜을 무렵에 그러니까 애굽의 그 전차 부대가 보니까 바다에 길이 났는데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망하려면은 이렇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났으면 신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각별히 개입 중이구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신의 진노를 받으면은 멸망당할 거야.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지금 거의 다 건넜으니까 따라가야겠다 이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패망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레의 바퀴를 전차의 바퀴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다 건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벽을 이루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바다가 다시 하나가 돼버림에 뒤따라왔던 애굽 병거가 다 수장돼 버렸어요. 멸절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이 사건이 세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상징케 하기 위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획하셨다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의식입니다. 물에 잠기는 행동은 뭘 뜻합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물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실 때에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심판받아서 사형 집행 당했습니다. 난 죽었어요. 이 뜻이에요. 물에 들어간다는 게. 물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됐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세례는 성도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물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가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요, 교회에게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성도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렇듯 세례는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 예수 믿는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워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돼서 그거 왜 부끄러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옛 자아가 죄에 대하여 심판받아 죽었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자가 됐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이 고백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즉 여러분 유월절 사건, 이 첫 번째 사건은 성도가 구원받는, 거듭나는 그런 사건을 의미한다면은 두 번째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건 뭡니까? 마라의 쓴 물이 달아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사흘 동안 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챙겨왔던 물도요, 물을 많이 쌓았겠죠. 그런데 다 마셔버렸어요. 사흘 지나면서.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목말라 하고요. 가축들도 많이 끌고 나왔거든요. 유목민족이잖아요. 가축들도 지금 다 목말라서 죽게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마라에 이르게 됐는데 여기서 구름 기둥이 멈춰선 거예요. 마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휴식을 취한 장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휴식 취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곳에서 구름 기둥이 멈춰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휴식을 취했던 거예요. 그곳에 한 샘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겠구나 하고 샘으로 달려가서 물을 어프어프 마시는데 앞서서 물 마셨던 사람들이 웽 하고서 다 토해납니다. 이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쓴물이 뭐냐? 뭐 사람들이 마시고 죽진 않았으니까 독이 든 건 아니고요. 석회질이 다량으로 녹아있는 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마라라고 불렀거든요. 마라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샘은 있으나 마실 수 없는 물이니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져 넣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즉시로 물이 달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같이 목을 다 죽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갈증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어요. 이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바로 조금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네 번째 사건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당도했는데 이곳은 아주 큰 규모의 오아시스입니다. 12개의 샘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휴식을 취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이곳에서 또 멈춰선 거예요. 샘이 12개가 있었다 할 때 12개 하면 딱 12지파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 함은 백성들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각 지파마다 한 개씩 샘을 배정해 주었을 것이고요. 각 종려나무마다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장막을, 텐트를 치고 쉴 수 있게 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이곳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물을 풍족하게 마실 수 있었고요. 이후의 여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비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다 했잖아요. 종려나무 열매도 많이 따먹었을 거예요. 종려나무가 뭡니까?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대추야자 열매 무척 달고 맛있습니다. 좀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달잖아요, 대추야자가. 아이고, 달다 싶어서 뭐 몇 개 못 먹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추야자를 몸이 지쳐 있을 때 먹으면은 힘이 납니다. 이렇듯 백성들은 엘림에서 편히 쉬고 기력을 회복하고 이후의 여정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신약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걸 예표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뭐 교회 안에서 겪는 일들만 교회 생활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일정을 계획할 때에도 항상 교회의 예배 일정을 먼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다른 계획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항상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일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먼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한 일들 가운데에 예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건들 중에서 첫 번째 사건, 6월절, 그리고 홍해 건넌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 이후의 사건들인 마라에서 경험한 일, 그리고 또 엘림에서 겪은 일들,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겪게 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그 큰 오아시스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디를 지나게 하셨습니까? 마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학자들이요, 이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를 보니까 10km가량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km는요, 이 정도 거리는 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라에서 굳이 쉬지 않아도 어차피 힘든 거, 어차피 고생한 거 조금 더 무리해서 전진을 하면 얼마든지 당일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엘림까지 당도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림에 그 12개의 샘이 있고 70종려가 있고 이거 다 아시고요. 마라에 있는 유일한 샘은 써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리고 마라와 엘림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마라에서 구름 기둥을 멈춰 세우신 겁니까? 엘림까지 다이렉트로 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마라에서 먼저 멈춰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뭘 시험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대속의 은혜를 신뢰하고 이 대속의 은혜를 삶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왜 갑자기 대속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를 던져야 했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나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저 나무 종류가 물을 정화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하더라. 그러니 저 나무로 하자. 사람들이 정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나무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앙상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무를 던져야 했습니다. 자, 그 나무는요, 지금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습니다. 뿌리 받고 땅에 서 있는 나무를 어떻게 물에 던집니까? 도끼로 그 나무 밑동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도끼질을 해서 모세는 그 나무를 던지기 위해서요, 나무를 도끼로 찍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던 거예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나무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그 나무가 쓰디쓴 물에 던져지니까요, 그 물이 순식간에 단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자면은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 저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저주하신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연약한 육신은요, 저주 아래에 있다니까는요. 이 세상 자체도 저주 아래에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주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저주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가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물에 던져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셔서 성도의 그 저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더니 모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대속의 은혜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니까요. 이 광대한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창조자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창조자께서 흘리신 피는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따라서 예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죠. 보혈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뿐 아니라 죄와 저주로 얽어매여 있었던 사람의 마음도 고치고 육신도 고치고 삶 전체를 고쳐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6절을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네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목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었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라. 이 명령이었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은커녕 애국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순종은 뭡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6월절을 통해서 체험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대속의 은혜를 삶 가운데에 적용하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마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신 후에 그들을 엘림으로 이끄셨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취했던 엘림 오아시스는요, 절대로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엘림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이들을 곧바로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고 마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으면은 이제 대속으로 말미암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저주의 제목들에 성도가 적용을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시험하시는 것이고요. 이 시험에서 통과한 자들에게는 엘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대장장이가 아주 공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칼을 완성을 했어요. 명검입니다. 대장장이는 이 칼의 성능을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칼을 오래 만들어서 다 알아요. 이 칼은 어마어마한 명검이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이 대장장이는요, 이 칼이 참으로 뛰어나다, 훌륭하다는 것을 시험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로 나무 토막을 자르기도 하고요, 단단한 바위를 자르기도 하고요, 날카로운 쇠붙이, 다른 칼을 잘라보기도 하고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들을 자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이 변함없이 날카롭고요, 예리해서 잘 들어요. 그것을 확인하고는 대장장이는 기뻐하는 겁니다. 큰 영광을 얻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것을 신뢰하고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용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었던 저주의 제목들에 직면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마라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왔는데 구름 기둥이 멈춰 섰는데 어디입니까? 마라예요. 쓴물이에요. 저주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보였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모든 저주의 제목들을 예수의 보혈로 뒤덮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보혈로 저주를 뒤덮으면 되는 거예요. 보혈로서 저주를 끊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엘림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심지어 베드로가 성전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는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라 해서 물고기 잡았더니 그 입 안에 은화가 들어있게 해주셨어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는 기꺼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그 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은 기꺼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용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저주를 끊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저주를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를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께서 크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보혈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는 예수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저주의 제목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엘림과도 같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의 때, 축복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신령한 뜻을,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담대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서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인하여 그 피의 능력을 향유케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영혼육을 뒤덮어 주소서. 우리는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죽어갔던 생각들 다 사라져라. 예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연약한 육신의 모든 사망에 속한 것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되고 모든 신경들을 온전하여 주고 오장육부가 기억해 될 것이며 뼈마디 관절이 이 골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해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나를 고쳤습니다.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노라.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 받았습니다.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만성적인 모든 질환들이 사라지고 암세포까지도 하나님께서 능히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삶 가운데 겪는 모든 문제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가정을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모든 연약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불화와 반목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지고 하나가 될지어다. 삶 전체를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히 드러나서 항상 물된 동산에 푸른 초장에 엘림과도 같은 오아시스에서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 작정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삶 가운데에 두루 펼쳐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써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